간구와 탄식과 호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풍요롭게 돼야 되는 까닭은 6절에 보면 시편 69편 6절에 주 만군의 야훼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비슷한 말을 두 번 반복합니다. 여기서 나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시편 69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 이 탄식 가운데의 주인입니다. 이 주인공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지금 물이 이제 완전 목에까지 차가지고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 돼요. 진흙수렁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서 없어도 괜찮다 하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게 고통받고 온갖 일들이 안 되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오히려 그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 사람처럼만 믿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 속에서 질병 가운데 사업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살면 누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찾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으로 말이지 하루살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 경외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 나로 인하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보다 내 믿음도 약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바라야 아무 소망이 없겠구나, 낙심하는 것입니다.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그 사람이 금식하고 금요 비전 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끊임없이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나는 10분의 1밖에 하나님을 안 찾는데, 저렇게 많이 찾는 사람도 지금 죽을 지경에 빠져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슨 도움을 얻겠느냐. 이게 인생의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경에 그런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종종 나와 있습니다만 욥기에 보면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재앙을 당했어요. 그러면 누가 욥을 통해서 하나님 믿겠느냐, 그 말입니다. 욥이 이 전도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저렇게 폭삭망했으니 하나님 믿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욥과 같은 일은 이제 사실 일종의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으로는 국가의 멸망과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지내고 또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의 75%를 점령하고
나머지 25%의 땅으로 200만 명을 몰아넣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물론 올바르지 못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평범한 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전쟁 가운데 하루아침에 자식이 10명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폭격을 통하여 그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그런 얘기는 전쟁 중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쉽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비록 시대적인 배경이 족장시대의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족장시대의 배경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오랜 전승의 그런 배경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는데 재산이 무슨 유익함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는데 자식 많이 가져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다 전쟁에 끌려가 칼날에 죽고 재앙 속에 다 자녀들이 사라져버린다.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이 시편 69편의 그런 얘기고, 시편 69편은 또 시편 22편하고 같이 연결되는, 시편 22편은 우리가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그런 시편으로 많이 읽는 시편.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죽는 것이 시편 22편입니다. 그리고 아무 점도 흠도 없이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69편을 누가 썼는지 원래 그 본문에서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부제에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6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이 이 시편 69편이 다윗의 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69편 22절에 보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의 내용을 로마서 11장에 인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9절에 인용한 것을 보면, 로마서 11장 9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여기서는 분명히 이제 다윗이라고 로마서에 언급이 됐어요. 그리고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 이것은 헬라어 번역으로 인용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성서를 직접 우리가 본 것은 시편 69편은 히브리 성서의 마소라 텍스트라는 그것의 본문이고, 이 신약의 인문은 그 70인역의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번역상의 인용의 그 내용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0절에도 그들의 눈은, 로마서에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 말은 이제 허리가 굽어가지고 허리에 힘을 못 쓰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우리가 이 헬라어 번역을 통해서 나타난 로마서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의미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증거로 인해서 시편 69편을 다윗의 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을 한 다윗 시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시면 다윗이 지금 시편 69편 13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셔서 지금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그 상황이 어느 때겠느냐?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에 정말로 자유와 해방을 가져왔어. 사울과 그 군대들이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에 떨면서 두려워해가지고 도저히 이 대적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 소년 시절인 다윗이 나와가지고 물맷돌 5개를 호주머니에 넣고 나가더니 골리앗을 죽이고 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쳐부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데, 이 출세의 길을 달리는 것도 잠시 잠깐에,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이 소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하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나면서 오히려 다윗에게 인기가 폭등하니까 이 왕은 항상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이 사울이 다윗을 눈여겨보기 시작하고, 이 다윗이 있는 한 나의 왕자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은 왕위를 이어받기는 거의 어려울 것이다. 나야 이제 다윗보다 한 세대 앞의 왕이니까 그런 대로 지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다윗을 물리치고 왕이 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집안이 계속 왕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 그때부터 다윗에게 핍박이 다가옵니다. 지금 다윗이 잘못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나라를 구했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와 같은 포피를 잘 나오라고 했을 때도 목숨을 걸고 그같이 100명의 사람들을 처치하고 그 일을 완수하고 나오고, 이 다윗이 나타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일에 겁먹어가지고 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블레셋이라는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진 그 사람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는 다윗과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블레셋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진흙수렁에 빠져가지고 헤어날 길이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다윗이 몸둘 곳을 찾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같이 유대 광야 남쪽입니다. 그 광야는 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 사막의 광야니까. 그러니까 수색대가 거기를 다니더라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웬만큼 다니다가 그냥 돌아가고 하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머물러 도망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전면적으로 수색팀이 오니까 할 수 없이 시글락으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갔어. 적국의 나라에 망명을 간 거예요. 사람이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시대적인 상황이 자기를 돕지 않으면 올바르게 못 삽니다. 다윗이 시글락의 봉신, 블레셋의 그와 같은 영주가 되어서 나중에 블레셋이 사울과 전쟁을 일으킬 때 다윗이 장군이니까 따라갔는데, 만일 블레셋 사람들이 저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블레셋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사울에게 인정받으면 자기 국가로 다시 돌아가서 복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 사람은 위험해서 이 전쟁터에 데려갈 수 없다 해서 블레셋 안에서 다윗을 그냥 너는 돌아가라 하지 않았다면, 이 다윗이 정말로 블레셋의 군대 가운데 끼어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가담했다면 다윗의 그 모든 그 인생 이력에 큰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이스라엘 군인을 죽이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런 오점을 남기고 배신자와 역적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 블레셋 내부의 사람들이 다윗 못 믿겠다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난 이 전쟁에 참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 죽는 것이죠. 너는 배신자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갔는데 이때 너가 블레셋에게 충성을 보여야 될 기회인데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원수가 아니냐, 블레셋한테 잡혀서 죽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전쟁터에 뛰어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면 자기 목숨은 살지라도 씻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고 민족의 반역자가, 이런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러니까 이 위기란 것은 단순히 정말로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또는 질병의 문제라든지 진짜 수렁에 빠지든지 뭐 적군의 그런데 사로잡힌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해도 망하고 저렇게 해도 망하는 그런 위기일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하느냐?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변함없는 사랑인데 많은 사랑으로, 많은 인자죠. 많은 하나님, 조금만 사랑해가지고는 이 위기에서 내가 피할 길이 없고 정말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 풍성한 사랑으로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블레셋 안에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 다윗 그냥 돌려보내라고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을 배반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스라엘도 공격한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로,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것 같은 은혜로 나를 파멸과 멸망에서, 이 진퇴양난의 그런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렁에서 건져내고 깊은 물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이 깊은 물에서 건져가고 수렁에서 건져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사야 4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반드시 기도해.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는데 뭐 한 가지를 내 마음대로 택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불을 극복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이긴 사람이 시편 69편 다윗인 거죠. 다윗이 10대 말에 그와 같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당시 결혼도 하고 왕의 사위가 되고 도망 생활을 시작해서 30살에 왕이 됐어요.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는 이와 같이 다윗이 고생했다고 할 수 있어요. 10년. 다윗이 20대의 10년을 도망다니면서 산 것입니다. 도망다니면서 온갖 그런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하지 못하고 죽을 지경이 됐을 텐데 그래도 다윗이 자기 몸과 마음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왕하고, 그 당시에는 70살 산 것은 굉장히 오래 산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39에 죽으려다가 15년을 더 살. 그 당시 한 그 50 정도가 아마 평균 수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런 걸 좀 넘긴 거죠. 조선 시대의 그런 평균 수명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70까지 산 것은 오히려 굉장히 장수한 것이죠. 그래서 도피 생활 10년 가운데 몸과 마음이 망가지지 아니하고 천수를 누리고 오히려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다윗이고 찬양함으로써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고 풀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장수하고 왕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야말로 위기 가운데 있고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그러죠. 위기 가운데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다윗을 생각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많은 인자함과 구원의 진리로 채움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나야죠. 이 어려움에 처한 실질적인 간증자의 시를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이 간증의 시를 요셉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17살에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요셉도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13년을 요셉이 그야말로 노예 생활과 감옥살이로 고통을 당한 말할 수 없는. 요셉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가 종살이하고 노예로 팔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너무 그것을 얘기하는 바람에 형들이 시기를 샀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위대한 꿈을 가졌으면 너무 그것을 자랑하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죄라고까지는 할 수 없죠. 자기의 꿈 얘기를 자기 부모님과 형들에게 얘기를 당연히 하는 것은 그건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그와 같이 죽을 지경에 빠지고 종으로 팔려갈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은 그렇습니다. 욥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자식들이 죽고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질 만큼 지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죄 없고 빛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욥이 하는 얘기는 내가 겪은 고난과 이런 자녀의 죽음과 모든 멸망의 이를 초래할 죄를 내가 범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고 자기가 올바르고 결백하게 살아갔는데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목숨을 바쳐서 블레셋 전쟁터에 뛰어다녔는데 자기가 사울왕에게 그와 같이 쫓겨다니고 청춘의 20대를 그와 같이 도망다니면서 망명생활할 이유가 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일을 한 것도 없고, 이게 의인의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딱 비춰보고, 하나님,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야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와 같은 어려움이, 질병이, 재앙이 나에게 다가오면 어찌 됩니까?
그럴 때 시편 69편을 기억하라. 다윗을 기억하고,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참아야죠.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죠.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다윗이 10년 참았으니까 우리도 10년 정도 마음을 굳게 먹고, 10년 지났는데요, 그럼 요셉처럼 13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인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은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끈질기게 이왕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몸이고 하나님 떠나서 뭐 좋은 일이 생길 까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 죽을 바에 그냥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게 낫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바깥에서 뭐 더 좋은 일이 있고 뭐 살 길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던져버리고, 다만 기도를 이제 6절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주를 찾는 자가 뭐 그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예수님 잘 믿었는데 불쌍해서 어쩌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좀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렇게 끈질기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처럼 요셉처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지금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웅덩이에 빠지고 큰 물이, 이 큰 물은 뭐 사울이 자기를 지명수배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큰 물이 나를 휩쓸는 것이죠.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야훼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욥도 그 얘기가 나오죠. 욥이 친구들이 그래도 욥을 어느 정도 사랑은 했어요. 그래가지고 욥을 보니까 욥이 형편없이 됐거든.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사흘 낮밤을 얘기를 못했어. 입이 말문이 열리지를 않아.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추궁하는 거예요. 무슨 뭐 취조받는 거, 검찰에 무슨 뭐 조사받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그 계속하는 것은 너 숨은 죄가 있지. 죄가 없는 사람이 어찌 이런 재앙을 당하겠느냐. 너희 숨은 죄를 얘기해. 욥이 기가 막혀서 나중에 이 친구들한테 얘기하죠. 친구들이여, 나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다오. 너희가 어찌 하나님처럼 나를 계속 신문만 하느냐. 욥이 지금 하나님한테 좀 약간 삐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처럼 어찌 나를 괴롭히냐. 그래서 이게 제가 조용한 얘기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누가 괴로워하고 그러면 정말 나는 네 편인데 하나님 정말 너무하셔. 그래 너 어찌 이렇게 고생하도록 그렇게 놔두시는지. 그래서 우리끼리만 그렇게 알고 지내자고. 나는 네 편이야. 하나님이 뭐 다 아시죠. 그래도 그 친구가 이 사람이 이렇게 그래도 내 편이 되어주는구나. 우리가 뭐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 말을 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정말 내가 평소에 알던 욥이 얼마나 훌륭하고 하나님 잘 믿었는데 이렇게 심하게 다루시니 하나님 정말 너무하셔. 욥은 친구가 빈말이라도 그런 말을 좀 해주기를 원해. 여러분 보고 내가 하라고 얘기했다고 절대로 하면 안 돼. 근데 사람이 정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렇게 냉정하게 무슨
이게 또 표현이 그런데 검사나 무슨 경찰처럼 그렇게 살벌하게 칼로 자르듯이 너 언제 봤나는 식으로 너 죄 있지, 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했어, 그러지 말라. 좀 다정하게 얘기하라. 이런 일이 생긴 그런 일은 너 같은 사람이면 정말 법 없이 사는데 절대 이런 일이 다가와서는 안 되는데 이건 뭐가 잘못됐다. 그런 사랑과 위로가 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이와 같이 주의 많은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이 없고 19절에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사람들도 다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윗을, 사울이 정말 나쁜 사람이야, 정신 나갔어, 너가 얼마나 나라를 위하고 사울의 집안을 위해서 일하고 그 사위가 되어서 정말로 장인어른을 충성되이 섬겼는데 너를 이와 같이 내몰고 지명수배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이 올바르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을 비방하고 내가 분명히 마음속에 사울을 물리치고 왕이 되려는 야심을 가졌기 때문에 사울이 그걸 간파하고 너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다윗에게 뒤집어 씌운. 이 세상에 왕되고 싶어하는, 왕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더군다나 너는 백성들이 인기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당연히 왕되려고 하는 것이고, 사울이 그것을 보고 아니 저렇게 교만하고 탐욕을 가진 사위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러면 다윗이 완전히 뒤집어 쓰는 것이. 그렇게 다윗이 비난당하고 수치와 능욕을 이렇게 당한다. 그래서 그 비방이 20절에 그런 말을 들으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억울한 것이, 너무 억울하고 다윗은 왕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그 아들 요나단도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다윗이 그런 나쁜 마음을 품었을 까닭이 없죠. 그런데 그와 같이 나를 비방하니 내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고통당하고 배고플 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쓸개는 써서 못 먹는 것이죠. 그래서 목마를 때도 식초의 그 신 것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이 쓸개를 주고 초를 마시게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 그런 대접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못 먹는 것을 주.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배고파서 기진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음식을 그렇게 줄 때 그야말로 개밥 그릇에 준다든지, 요새는 개밥 그릇도 또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뭐 그것은 하는데 옛날식으로 개밥 그릇에 던지는, 아니면 그냥 땅에다 던져버리는, 개처럼 그 주워 먹고 훑어 먹으러,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모욕하고 지금 굶어 죽는데 그런 식으로. 그 음식물에 대한 그런 것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그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그런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5절에 보면, 예레미야 23장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쑥은 쓸개나 마찬가지 쓴 것이죠.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쑥과 독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은 벌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그야말로 쓸개를 주고 초를 마시게 함으로써,
고통에 빠지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저주의 시편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다윗이 그냥 분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은 멸망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지옥에 갈 사람들은 지옥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는 이와 같은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도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을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착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그런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람은 우리가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100%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의미로 22절을 읽으십니다. 22절부터 이제 26절까지 이와 같이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오늘은 22절, 23절까지만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잔치상이 그들을 파멸시키는 그런 자리가 된다. 이런 건 오늘 많이 있죠. 요즘에 거나하게 어디 대접받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데 가가지고 그 비리에 연관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조사받고 신문받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제공한 그런 밥상이 그들을 올무가 돼가지고 파멸시킨다. 사람이 밥 먹는 것은 당연히 우리 건강을 위하고 행복을 위한 것인데, 악인들의 잔치상은 악한 자들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죠.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말라고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말, 그것은 그들의 올무가 되고 파멸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대화는 그들에게 오히려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평안이, 여기서 그들의 평안이라는 것은 그 밥상에서 나오는 그런 즐거운 대화가 그들이 덫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건강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 악인은, 이건 완전히 그 버림받은 사람, 악인들은 빨리 이제 심판받아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23절을 보면 그들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눈이 멀라는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이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는 구부러져 가지고 힘도 못 써요. 신체적인 것 같은 파멸을 여기서 선언. 그래서 그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들의 몸은 완전 건강을 잃어버리고 파멸시켜 버리라는 아주 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도 없고 의로운 사람을 고통에 빠지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못 먹을 음식을 주고 저주하고, 그들을 그야말로 그들이 먹으려고 하면 밥그릇을 차버리고, 그런 영화나 그런 데에서는 그런 것이 나오죠. 그런 악한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과 악의 그 같은 모호한 경계선에서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 모든 것이 흐리멍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빛과 어둠으로 분명히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호한 것에 마음을 뺏겨서 흐릿하게 살지 말고 항상 진리 편에 서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로운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다윗의 경우에 한 10년이라고 하고 요셉은 13년이고 아브라함은 25년의 고통을 겪었고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지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높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한국 사회가 교회가 조금 어려운 그런 시대에 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때가 오늘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기뻐하며 춤을 출 때입니다. 이런 기회를 만난 것이 쉽지 않아요. 잘 될 때만 살아가는 그야말로 거품처럼 해가지고 하늘에 상급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 어려울 때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더 바르고 더 올바르게 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